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다고도 말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세대를 키우는 것,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치의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해서 정치에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모든 정치와 사회를 뒷받침하는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 과학 연구,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과학 연구하는 일에 인생을 바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한데 돈이 없으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하겠냐? 때문에 이 모든 일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 해서 사업에, 경제를 위해서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를 가치 있는 일로,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지식을 자신의 중요한 것으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하고 가족이 평안하고 예수 잘 믿고 물질의 수확이 거두어들여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주를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에 집중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장 많은 시간과 많은 생각을 투자하는 그 일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일본에서 어느 직장인이 20살에 직장을 들어가서 자신의 나이 50이 돼서 보니까 내 인생 30년 직장생활 동안에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나, 어떠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았나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일기장을 다 뒤져보면서 자기의 시간을 한번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자기 인생 30년이 날짜로 세니까 1950일, 약 11,000일 정도의 시간이 됐는데 잠자느냐고 보내는 시간이 3,505일,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짜증냈던 날이 1,596일, 담배를 피우고 술 먹느냐고 보낸 시간이 1,140일, TV를 보면서 보낸 시간이 775일, 독서하면서 보낸 시간이 722일, 어디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움직이느냐고 보낸 시간이 691일, 각종 경조사나 파티에 참석한 날이 554일, 남을 흉보느냐고 앉아가지고 짜증내고 불평했던 날이 441일, 술 먹느냐고 266일, 도박하느냐고 258일을 보냈더래요. 그래서 이걸 쭉 점검해 봤더니 잠자고, 화내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남 흉보고, 텔레비전을 보는, 결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고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총 8,493일을 썼더래요. 8,493일. 이걸 계산해 봤더니 30년의 인생 가운데 무려 23년을 잠자고 화내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남 흉보고 텔레비전 보는 일로 세월을 보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무의미한 일, 무가치한 일,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에 의외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줄 알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 보면 그냥 영원한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살아도 앞으로 내 시간이 계속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살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치 없는 무의미한 일들에 시간들을 보내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헛되게 살고 무가치하게 살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다가 후회와 한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인생은 유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다 왔느냐? 어떠한 일에 가치 있게 투자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 왔느냐 물어보실 때 한숨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안타깝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만한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탐심, 욕심을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일로 생각했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자는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곡식을 쌓아둘 걱정만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을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 현실적인 행복이 전부였어요. 일시적인 것,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 준비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것만 준비해 놓으면 그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일시적인 이 현실적인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 걸 몰랐어요.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창고 지어가지고 준비해 놓으면 몇 년은 여러 해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지만 영원한 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부자는 알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먹을 것을 준비했지만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거 준비해 놨으니까 됐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삶에서 끝나고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의 여러 해 동안의 삶을 위해 것은 준비하고 몸 바치고 헌신하고 아파도 나가서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며 사시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원인 모를 질병으로 응급실로 끌려갔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숨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응급실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셔서 내가 너의 병을 고치고 40년의 삶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응답을 받고 나서 원인 모를 질병이 싹 치료가 되고요. 응급실에서 나와가지고요. 그 병이 고쳐졌어요. 깨끗함을 받은 거죠.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40년을 더 살게 하신다 했으니 무엇을 할까? 40년의 삶을 살게 됐는데 무엇을 하며 살까 하다가 앞으로 40년을 살 건데 나이가 들은 이 얼굴 가지고 살기는 좀 쭈글쭈글하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얼굴 성형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성형외과를 갔어요. 한 번 수술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일주일 있다가 또 한 번 가서 하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또 2주 있다가 또 한 번 하고 여러 번 성형 수술을 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이 얼굴로
40년을 살 수 있겠다 하고 딱 기분 좋게 웃으면서 성형외과에서 나오는 그날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짜증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 40년 살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40년 더 살게 해주셨는데 지금 죽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야, 네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넌 줄 몰라봤어. 네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하고 이야기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건강, 재물, 재능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느냐. 가치 있는 일, 이 땅에서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일만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할 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엄숙하게 선언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쌓아두자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지 마시고 내 삶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기억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죠. 그럼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일은 내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내 가치 있는 일들이 과학을 연구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 어떤 세상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 헌신하고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 구원받는 삶인 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업과 돈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믿음으로 가치를 가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되었기 까닭에 세상에 나가서 가치 없는 일에 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도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함께 선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선교는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얘기를 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15절 말씀 봤더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말씀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에 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함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금으로 헌신하고 온몸을 바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이 빌립보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감동을 받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선교의 동역자가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도운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이 나를 도운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하고 그 근처에 같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더 부자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교회는 빌립보 교회,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믿음이 부자인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에서 경제적인 부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경제적인 부자들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이 내 안에 경제적인 부자가 되는 복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그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물이 되는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인 부자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부자의 모습으로 선교하는 일에 헌금하며 동참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9절 봤더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도들은 이 말을 하면 그 뒷절에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만 달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가난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동참했더니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이게 되는데 앞에 믿음의 부자로 믿음의 역사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고 쓸 것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있는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모으는 이 땅의 육체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도와주기에 불편하고 헌금하기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교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2명의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출발을 합니다. 태국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내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3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8시 30분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5시간 비행해서 태국에 떨어지고 떨어지자마자 이제 봉고차로 갈아타서 6시간에서 약 8시간 정도 산악 지형을 이동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들을 4군데를 돌아보게 되고요. 다시 10시간 이상을 남부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할렐루야 선교센터에 저희들이 머물면서 고아원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할렐루야 선교센터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세미나와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세운 쌈낙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용 중앙 한인교회가 태국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도 돌아보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교인들은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를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단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단원들이
그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돌아오는 청년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출발하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60만 원이라고 하는 회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온 아이는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모은 것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해서 회비를 모으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저는 물질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지금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부족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청년의 때부터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며 청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 때문에 얼굴에 큰 상처를 받았던 청년, 그 청년은 다시금 선교 마치는 날 목사님 내년에도 선교 갈 것입니다 했고, 지금까지도 수술 받느냐고 서울로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얼굴에 상처가 있지만, 그래서 연습에는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청년도 있고, 졸업과 함께 취직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취직을 준비하고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단기 선교는 가기 어렵겠다 생각했다가 계속된 기도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 안 간다고 결정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선교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금 선교의 자리에 동참하는 청년도 있으며, 단기 선교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서먹했는데 선교에 가겠다라고 동참한 이후에는 교회에 더 자주 나오고 기도와 찬양하는 일에 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괜히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그동안 가까웠던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참 마음이 좋았다고 고백을 하는, 선교를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있어서 단기 선교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청년들도 있었고요. 군 입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임받고 싶은 마음에 출발하는 청년도 있고요. 식을댁으로 식어버린 자신의 마음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수능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단기 선교 가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교에 동참한 청년도 있고요. 자신의 인생의 꿈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함께하는 것이기에 이번에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함께하면서 자신이 살아갈 인생을 미리 훈련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 파송받는 사랑하는 단기 선교 단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 꿈과 비전과 열정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열악한 환경도 압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세상에서의 고단함, 물질의 곤고함, 가난과 열등감,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단기 선교 단원들이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선교를 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가난과 곤고함과 물질의 곤고함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선교 단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모아놓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일, 그 일에 헌신하고 선교하고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하는 교회, 더욱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하며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함께 선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말씀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준비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영원한 삶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번뿐인 내 인생 영원한 삶을 위해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12명의 사랑하는 단원들 출발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옵시고 선교하는 일에 또한 매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선교 단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